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5번째입니다. 니체는 고통의 도취와 아름다운 꿈에는 각각 다른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을 말하는데요. 티탄 신족은 자연적인 것이고 본성적인 것으로서 자연의 가장 내면적인 사상까지 침투합니다. 자연에 대한 설명은 영상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러한 자연은 무서운 실존을 향한 충동을 인식하고 실존에 들어선 모든 것에 지속적 죽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신들, 즉 티탄 신족은 선하고 악하죠. 즉 선과 악 둘 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연은 우연과 유사하고 갑작스레 등장하는 계획적인 가지런함과 질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카오스였지만 스스로 하나의 가지런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주가 그렇습니다. 또한 자연은 동정심이 없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쁨을 모릅니다. 자연에서 동정심을 품는 동물은 잡아먹히겠죠. 그리고 자연 그 자체에는 아름다움이란 없습니다. 또한 티탄 신족은 진리와 친한 관계에 있죠. 니체의 진리는 자연의 냉혹함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정한 형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형상이 있는 티탄 신족은 적으며 있더라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죠. 대개 강, 새벽, 하늘, 땅 등등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니체는 그들을 바라보면 돌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메두사의 끔찍한 모습을 바라볼 때 심장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그 신들의 모습과 자연의 속성을 바라볼 때 끔찍한 냉혹함으로 인해 심장이 굳어버리겠죠. 이러한 세계 곁에 세워진 찬란하게 빛나는 올림포스 세계가 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이 티탄 신족의 세계가 완전히 은폐될 수 없었기에 아폴론적인 꿈의 탄생을 통해 이 신의 세계, 즉 티탄 신족의 세계에서 시선을 돌려야만 했죠. 그런데 자연의 진리와 아름다움 사이의 투쟁, 즉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 사이의 투쟁이 디오니소스 예식에서보다 더 강하게 드러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그 무서움과 끔찍함은 디오니소스 의식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놀랍도록 분명하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죠. 첫 번째 영상에서 디오니소스적 축제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가 가장 아름답게 승화된 곳이 그리스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샘은 아시아에서 솟아올랐으나 그리스에서 강이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에서 아시아가 제공하지 못했던 것, 즉 가장 가벼운 절제력과 통찰력과 결합된 가장 민감한 감수성과 고통의 능력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폴로는 밀려오는 디오니소스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아폴로는 그리스 문화를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네,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했듯이 아폴로는 디오니소스를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 즉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아폴론이 가지고 있는 명예들 중에서 많은 것이 디오니소스에게 봉헌되었죠. 올림포스 신들은 디오니소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 올림포스 신들은 디오니소스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는 그 역시 무서운 어떤 의미에서도 적이 틀림없는 이방인이었고 손님을 후대하는 주인집을 폐허로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했다. 거대한 혁명이 모든 생활 형식에서 시작했다. 디오니소스가 그리스의 모든 생활 형식으로 침투했고 마침내 아폴론 신이 주관하는 그리스 예술 속으로도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니체는 직관, 아름다운 것, 가상은 아폴론적 예술의 영역을 경계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폴론적인 예술의 세계는 눈을 감고 꿈꾸는 꿈속에서 예술가적으로 창조하는 눈이 신성하게 한 변용의 세계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서사시 또한 우리를 이와 같은 꿈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 조각가나 서사시인이 없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면의 상징을 그저 즐겨야만 했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 떠다니는 상징들을 생산하도록 음요시인은 개념들로 그것들을 자극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이 이상한 것을 느낄 때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 이상한 느낌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내면에 떠다니는 그 이상한 느낌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음요시인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어서 각각 내면에 있는 상징을 밖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니체는 바로 여기서는 조형예술의 효과가 우회적으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조각가는 자신이 꿈속에서 직관한 신의 형상을 조각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감상자에게도 자신이 꿈속에서 직관한 신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서사시인은 다른 사람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면에서 살아있는 형상을 보고 그것을 글로 씀으로써 다른 사람도 자신이 꿈속에서 본 이 형상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니체는 서정시인과 서사시인을 구분합니다. 서정시인은 결코 형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사시인은 국가를 세운 사람 또는 영웅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원인이 되어 한 민족과 국가의 뿌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신상처럼 인간 행동의 모범이 되는 거죠. 서사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체는 서사시를 조형예술, 서정시는 음악으로의 길을 의미하는 예술로도 구분하죠. 만약 우리가 시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는 조형예술 및 음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예술 수단, 즉 그 중에 하나는 조형예술로의 길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음악으로의 길을 의미하는 예술 수단의 교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예술 수단일 뿐 예술 자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본래 예술은 그것이 미리 하는 선창조든 아니면 후창조든 상관없이 형상들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는 건 본래 아폴론 신의 영역 속에 있었던 거죠. 니체는 예술이란 본래 아폴론의 것이었기에 예술은 형상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폴론적 문화가 신전이나 입상, 호메로스적 서사시에서 표현된다면 그것은 척도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는 오직 앞으로 올 장래의 미덕의 본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야 할 것으로 그렸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는 니체가 말한 척도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따랐던 거죠. 즉 아폴론적인 예술가였던 겁니다. 또한 그리하여 조심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다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호메로스가 사람 됨됨이나 하는 일에서 조심성과 인내심의 표본으로 그려놓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모방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효성스러운 아들의 가치와 용감한 지도자의 총명을 보여준 것과 같다. 이때 베르길리우스는 그 가치나 총명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올 장래의 미덕의 본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야 할 것으로 그렸던 것이다. 척도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라는 고귀한 목표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요청과 나란히 함께합니다. 쉽게 말해서 척도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요청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사람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저 앞이 절벽인 줄 알아야만 여기서 멈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한계가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만 척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척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능력이 10인데 15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요청하려면 먼저 그것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폴론적 경고는 너 자신을 알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 자신을 알라는 아폴론적인 경고를 들었던 그리스인이 자신을 비춰서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즉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려고 마주했던 거울은 전 영상에서 말했던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인은 꿈의 아름다운 가상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본질을 인식했습니다. 그리스인이 인식한 새로운 신들의 세계, 즉 신들의 세계의 활동을 속박했던 척도는 아름다움이었죠. 그러므로 그리스인이 가슴 깊이 지키고 있는 한계는 아름다운 가상의 한계였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은 추한 것보다 숭고한 것,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것, 어둠보다는 밝은 것, 본능보다는 이성을 자신들의 한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니체는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문화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진리의 은폐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무절제함, 자연의 더러움과 자연의 냉혹함이 진리이지만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아름다운 가상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죠. 어떠한 연구자들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죠.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오이디푸스의 파멸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해치웠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라는 지혜의 한계를 넘어갔고 결국 올림포스 신들의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즉 오이디푸스를 곤란에 빠뜨린 건 과도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정도의 과도한 지혜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범행의 어지러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야만 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통받습니다.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는 과도함이 문제가 되었죠. 인간 인식을 지나치게 장려하는 것이 장려자뿐만 아니라 장려의 대상인 사람에게도 똑같이 파멸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그리스 문화에 제시되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지혜를 가지고 신 앞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헤시오도스처럼 지혜의 척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아폴론적으로 성장한 예술 세계에 디오니소스 축제의 망화적 색조가 스며들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이 아름다운 가상으로 감추려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죠. 이 축제에서는 자연의 과도함이 모두 쾌락, 고통과 인식 속에 동시에 드러났다. 이제까지 한계로 척도의 규정으로 타당했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예술가적 가상임이 입증된다. 과도함이 진리로 폭로되었다. 마법의 힘으로 열광시키는 민중의 노래가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에 취해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아폴론적 예술은 모든 한계를 벗어던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그재그로 움직이던 율동이 디오니소스의 춤으로 흐느적거리게 되죠. 즉 직선이 곡선으로 해체됩니다. 그리고 아폴론적 세계에서 예술가적으로 감춰졌던 사물들이 이제 디오니소스의 주위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즉 아폴론의 베일이 벗겨지고 자연의 끔찍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올림포스의 신들이 바라는 모든 미광이 실레누스의 지혜 앞에서 창백해졌다. 망화적 도치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예술이 가상예술의 뮤즈를 몰아냈다. 자신의 경계와 척도를 지니고 있던 개인은 디오니소스 상태의 자기 망각 속에서 몰락했다. 우상의 황혼이 가까이 다가왔다. 니체는 아폴론에 반대하여 디오니소스적 요소들의 입장을 허락한 의지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즉 실존의 찬란함 속으로 실존의 허망함이 스며들었던 그리스인들의 의지에서 무엇이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새롭고 더욱 차원 높은 실존의 수단, 즉 비극적 사상의 탄생 때문이었다.